계속해서요, 제33강 보시겠어요? 33강 성막의 어린 양. 성막의 어린 양. 오늘 또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 성막의 어린 양은 특별한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에 관심이 많고, 비본질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성탄을 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며칠 전부터 하나님의 신비, 또 원시복음 이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영적 무슨 기에? 제일 먼저 유년기. 영적 유년기가 뭐였죠? 유년이 유아지. 유아기는 넘버원으로 해서 그 이름이 무슨 어린 양이에요? 가죽옷의 어린 양. 다시 한번 적으세요. 가죽옷의 어린 양. 주전 몇 년이? 주전 4,000년. 누구 때요? 아담 때.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벨 때요. 아벨 때. 그것을 아벨의 어린 양.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아벨의 어린 양. 그게 주전 몇 년에? 4,000년. 그 다음에 한 쭉 뛰어가지고 1,000년 후에 노아 때예요.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방주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주전 2000년. 그 다섯 번째로 400년 노예의 삶 예언 어린 양.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했죠. 다섯 번째 모리아산의 어린 양. 그 다음에 거기에서 500년을 지나서 이제 모세 때 1500년이죠. 그 400년 노예의 삶을 그대로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400년 지난 후에 노예 생활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게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오후에 거의 그냥 반나절을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누구한테요? 모세 때. 이것은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우리 학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 유아기, 그 다음에 아벨 때는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때, 그걸 뭐라 그래? 무슨 기라고 그랬어요? 유치원. 유치원기. 그 다음에 뭐죠? 아브라함 때를 초등학년기. 영적 초등학년기예요. 그리고는 모세 때로 들어왔어요, 지금요. 모세 때 들어와서 주전 1500년. 이것을 우리가 중등학년기라고 그랬죠. 중등학년기. 이 중등학년기는 소위 티네이저 때, 영적 티네이저라고 적으세요. 영적 티네이지. 그걸 우리 한국말로 정확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춘기. 영적 눈을 뜨는
성인으로서의 눈을 뜨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400년 노예 생활로 집어넣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졸업하고 나올 때 누구를 뭘 해요? 유월절 어린 양. 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 이야기. 근데 그 전에 9가지의 또 기적들이 있었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9가지 기적은 그래서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육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의 지들이 사탄의 손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려난 사탄의 자녀들이 이제 어저께 여기까지 공부했죠. 이 풀려난 자녀들에게 그냥 풀려만 나면 안 돼요. 풀려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성막의 어린 양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년 생활을 하려고 신기하게도 출애굽을 시킬 때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려고 했으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냥 15일을 갈 수 있는 길인데 그쪽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을 거기서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40년을. 그래서 40년을 이제 지내기 위해서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쭉 가다가 3개월 동안 걸어서 쭉 가다가 한 곳에 딱 만난 곳이 시내 광야예요. 이제 시내 광야인데요. 계속 그냥 시내. 여기가 지금 이게 시내 반도인데요.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한 3개월을 하다가 요 시내 광야가 요 동네에 있는데 여기 시내산이 있는 게 요 남쪽 여기. 시내 광야는 요쪽에 남쪽 여기. 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분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분들이 시내 광야에. 시내 광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3개월이 딱 됐을 때라고 성서에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을 딱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광야에서 이제 쭉 여행을 하다가 셋째 달이다 그랬어. 셋째 달 거기 써 있죠. 거기다 아주 형광 마크를 또 하세요. 형광 마크. 19장 몇 절이? 1절이에요. 시내 광야에 도착. 거기다가 이제 줄을 좀 그어놓으셨대요.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3이라는 숫자가 이제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그건 우연히가 아니라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딱 닫았을 때 시내 광야에 딱 도착을 했어요. 넓은 평야인데요.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인 20장이에요. 지금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20장 보시면 10계명인데 처음 4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수평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명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비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 10계명이. 그래서 이제 수직계명, 이 수직계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창조 목적이.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이 피조물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이것이 수직계명이에요. 이 수직계명이 첫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신약일 때 그게 어디에 나와요? 거기다 계속 적어요. 요한 어디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에요. 그것도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꾸 듣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으로 눈으로, 우리가 어제 말했죠.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다가 적는 거하고,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되면 첫째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37절과 38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첫 4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여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 되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말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여겼나 안 여겼나를 나중에 주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그대로 정난하게 그걸로 계산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그걸로 우리에게 딱 계산하시거든요. 소위 대차대조표를 딱 벌려놓고는 너 이 말씀에 얼마나 네가 순종했느냐 안 했냐를 그대로 이걸로 계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그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항상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떠나는 그 순간에 딱 예수님 만날 텐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딱 대차대조표를 여실 텐데 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창조 목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에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쪽에 관심을 안 두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다수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8장 5절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또는 로마서 5장 14절에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토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딱 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의 그 부류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스스로가 딱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볼 때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수십 계명에 내가 잘 응답하도록,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기 잘 안 됩니다. 하라 했는데 안 되니까 죄의식만 자꾸 생깁니다. 이게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라는 건 이분이 이끌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는 우리 마태복음 아까 22장 37절, 38절, 39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머지 6개의 수평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First and second 이 순서로 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큰 계명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째 계명은 자연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 이 10계명을 출애굽기 몇십 장에? 20장에 주셨어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세요. 예.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24장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뭘 주셨냐면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모세가 지금 받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저 지금 시내 광야에 지금 있고요. 모세가 지금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율례와 규례를 쫙 주시는 게 나머지 장들이에요. 특히 21장, 24장. 예. 그러다가 이제 25장에 딱 들어와서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25장에 들어와서 뭐냐면 모세 보고 얘야 너 이제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 예. 이 성막을 지어라. 그게 이제 25장 8절을 보세요. 성서를 보시면 25장 8절을 보시면 성막을 지어라 그런다고요. 그걸 이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영어로도 제가 같이 드릴게요. tabernacle 그래요. tabernacle. 그게 뭐냐면 tabernacle이란 말은 텐트예요. 텐트. 천막.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했어요. tabernacle. 또는 26장 1절에도 어떤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는 성막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장 1절에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봐요. 네? 25장 8절은 뭐 됐어요? 네? 성소로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성소, 그 다음에 26장 1절은 성막? 오케이. 그렇게 같이 외우세요. 성소 또는 성막. 그게 천막으로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서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소라는 건 우리 알죠? 아주 거룩한 것이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제
이제 6월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아서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디에서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리라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쭉 설명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왜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때마다 그냥 단순 목적은 너희들이 단순 목적은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뿌릴 때 너희들이 죄가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죄 사함, 이것은 이미 원죄는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은 그렇게 해서 또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아주 단순한 의미예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의미는 뭘까요?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이 행사를 계속하면서 예배 행사예요. 예배 행사를 하면서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는지,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것을 항상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너희들을 떨어뜨려 놓고 지금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지금 예배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매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쭉 구약 시대에 보니까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이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지어놨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형식화. 그 안에 핵은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에 형식화돼 가지고 율법화돼 버리고 종교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을 나중에 짓잖아요. 성전 주변에 이방인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며 하는 더블 액션을 취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럴 때마다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혼쭐을 내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약 때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을 그림자로 먼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신약 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보시면 아시죠? 예? 그 7교회들 그걸 예정적으로 쫙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7교회 중에 5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모습이 될 것을. 그 5교회 이름들이 뭐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4대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에 교회. 적으세요. 다시. 또 알아도 또 적고 또 적고요. 뭐예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라우디에 교회. 이 5개 교회가 다 큰 교회고 괜찮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이런 짓들을 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짓들을 해왔어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심지어는 개신교들도. 네. 신기하죠? 그렇죠? 자, 보시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10계명을 몇 장에서 받았어요? 20장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쭉 해서 23, 24, 25. 그 다음에 25가 지금 뭐예요? 성막 지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6부터 제사 성막의 자세한 도구들에 대해서 또 어떤 거 집어넣고 어떤 그 디자인을 쫙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옷은 어떻게 입고 제사장 제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쫙 했다가 이제 31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31장까지가. 그리고는 이제 모세 보고 모세야 너 이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32장이 뭐예요? 이분이 내려오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32장이 시내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많죠? 이걸 의도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우상을 부서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32장은 유명한 장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야 내 백성들 이놈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과거 50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훈련시켜서 400년 노예생활 시켜서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놈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모세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쓸어버렸어요? 3,000명을. 성경 열어보세요. 이 32장 18절을 보세요. 18절. 18절에 나와요? 28절에 보세요. 32장 28절에 싹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창조 목적을 위배할 때 그냥 죽여버리는 걸.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간다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도 그랬죠. 어디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로. 예. 그건 구원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32장이에요. 32절과 33절을 딱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진 사람이 언제 적혀졌어요? 출애굽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blot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B-L-O-T. 그 다음에 out 그랬죠. B-L-O-T. 거기서 적어 놓으세요. blot out.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전을 찾아서 blot이라는 뜻이 뭐냐. 이 blot 이 말은 있는 거를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적혀 있는 거를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소리. 예. 그래서 이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상태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신약 때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때의 유대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신약 때, 구약 때 우리 유대인들이 이름이 막 지어진 사건들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런 짓 하면은 이름이 지어진단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전 쫙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서 그래요? 창조 목적이. 지금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 내려오셔서 평화스럽다, 즐겁게 놀자 이게 아니에요. 예?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으시는 이 크리스마스란 이 뜻이 나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본질이 변해가지고 비본질화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또 성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본질에 우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여기에 지금 예컨대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또 뭐 해요?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고 또 중고등학생들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댄스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 잘 지냈습니다. 집에 갑시다. 식사는 같이 하고 갑시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얼마나 변질됐어요? 이걸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돈벌이로 또 만들어버리고 그 크리스찬이라는 유럽 사람들의 이 크리스마스를 추리 만들고 루돌프 사슴 만들고 또 뭐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만들고 뭐 우리 거기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웹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정신 차리려고 오늘도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요, 이 성막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막. 그래서 종이 풀 페이지 한 종이 빈 종이 한 칸을 여기에다가 제가 성막을 그리겠어요. 이렇게 먼저 크게 그려놓으세요. 여기 이 성막이 이게 굉장히 커요. 그 성서에서 보면 큐빅으로 나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 큐빅이 약 1m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2 큐빅이 약 한 1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 성막이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50 큐빅이에요. 여기다서 이 성서에는 50 큐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메터에? 약 한 25m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게 100큐빅이에요. 100큐빅. 그러니까 100큐빅이니까 약 한 50m 정도 돼요. 네. 이런 텐트예요. 굉장히 큰 텐트예요. 네. 예. 그런데요, 여기가 뜰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좀 적으실래? 요게 입구고요.
여기다가 좀 적으세요. 입구. 여기에 뜰이에요. 성막뜰 그러세요. 네. 여기를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아주 대단히 성스러운 곳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기다 영어로 불러드릴게요. The Holy, Holy란 말 알죠? The Holy of Holies 이렇게 복수로 써놨어요.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하다. The Holy of Holies 여기 막혀 있죠? 지성소에. 여기는 성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The Holy Place 그래요. The Holy Place. Holy Place. 제가 영어로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되면 제가 안 쓸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홀리 플레이스요. 요 홀리 플레이스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입구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여기다 좀 적을래? 떡상. 다시 말하면 브레드 테이블이라고 그래. 떡을 올려놓는 테이블, 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보면, 여러분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촛대 있죠? 7개 촛대. 그런 게 이스라엘 마크 있잖아요. 그 촛대가, 여기 7개 촛대가 딱 이렇게 가로 열개 7개.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적으세요, 이걸로. 법궤 또 가로 열고, 또는 언약궤 그래요. 언약궤라고 얘기도 해요. 성서에는 언약궤라고도 그래요. 어떤 때는 증거궤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돼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세 가지, 요 밑으로 계속 쓰세요. 요 안에 이제 세 가지 들어있죠. 첫째가 만나. 그 다음에 만나 귀예요.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은 우리 그것도 이제 성서를 알 필요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그 히브리서 9장을 열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9장 여셨어요? 그 1절에서부터 그 10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그리고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8장 5절 거기 보면 이 모든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다. 거기다 또 줄을 색깔을 또 칠하세요. 이 모든 지금 구약의 지금 이 제사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본보기와 그림자다 그랬어요. 우리 또 한글 개혁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모형과 그림자다. 그게 이제 카피란 뜻도 있고, 그 shadow, example, 영어 성경들은 다 이런 그 표현했어요. example 또는 shadow, 그리고 copy.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우리 카피는 뭐예요? 우리 거기다 좀 적으시겠어요? 설명할 때 필요할 게 우리가 카피 머신 있죠? 카피 머신이 거기다 카피 머신에 오리지널이 예수님이고 오리지널이 그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 카피들이 막 나오죠? 그게 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남한테 설명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화를
요 예봇 잡았어요. 꼭 그렇게 놓으면 막히니까 장로님 저쪽에다 놨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드는 거, 그림자라 할 때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림자. 본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항상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체가 예수님이고 이 그림자는 구약 이야기들이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림자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 1세기 때 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우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자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방법들 자기네 해오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보지, 자기네가 하는 제사의 핵 본질이 예수님의 저주받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이 이 제사인데,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우리 유대인들아,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하는 모든 이 제사 방법들, 이게 다 이건 그림자들이다. 이게 카피들이다. 그러면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요, 9장에 들어와서도 그런 거예요. 9장에 와서도 지금 지금 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9장 1절부터 보세요. 이제 보시면 다 열었어요? 한번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소화해야 돼요. 제 성경이 약간 번역이, 한국말 번역이 좀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맞춰보세요. 보세요.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첫 언약이다. 줄을 그어놓은 이 첫 언약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스토리들이, 이 구약의 구약 이야기들이, 구약 제사 방법이에요. 그게 첫 언약, first covenant 그랬어요. 첫 언약.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한 성막이 말한대요.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이 그림에서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뭡니까? 여기 지금 무슨 여기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오케이? 이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첫 부분이라는 게 이게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2절을 다시 봐요. 한 성막이 말한대요. 첫째 부분,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첫째 부분 그려놓고 그걸 성소라고 부른다고 2절에 써놨어요.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는데, 여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3절이에요. 두 번째 휘장, 여기 지금 휘장이에요. 날 보세요. 여기가 휘장.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무너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무너졌어요. 이 휘장이 있고,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우는 성막인데, 이 지성소가 뒷부분이 The Holy of Holies, 여기는 The Holy Place 그러는 거예요. 이제 The Holy of Holies에 들어갔어요. 지성소라 불리우는데 3절에 4절에 거기에는 보세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요 금 향로란 말 있죠? 요 거기다 줄 그으세요. 날 좀 보세요.
금향로가요. 금향로가 평소에는 여기 향이 있는 향로예요. 이 바깥에 여기 나와 있어요, 성소에. 그러다가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제사장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금향로를 안에다 집어넣어요. 금향로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금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들 있죠, 향이 확 연기가 퍼지면서 이 안을, 지성소를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죄가 커버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 즉살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운에다 피를 다 바르고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데도 이 향을 또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향로가 이 안에도 있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금향로가 어디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4절 다시 읽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언약궤 됐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니라. 요걸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만나를 닮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그 위에는, 그 위라는 건 뭐 위에요? 법궤 위에는, 그런 소리예요. 언약궤 위에는 자비석을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비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 위에 또 여기 자비석이라고, 그걸 뭐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 mercy seat이라고 그랬어요. mercy 한국말로는, 여러분 성경에는 자비석이 아니에요.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mercy seat, 본래가 mercy라는 거는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내 성경, 여기 성경에는 한국말로 자비석이라고 그랬어요. 자비석. 이분들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이 속죄소. 이 속죄소에 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리냐면 여기저기에 다 뿌리세요. 여기저기다 뿌리시면서 가다 제일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데가 어디냐면 이 속죄소에다 뿌려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집중적으로 피를 뿌리는 장소가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렸을 때 지금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자비를 이제 획득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가.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요, 여기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 보통 제사장들은 주로 첫째 성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성막까지 들어가서 하다가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이것은 오늘날을 위한 모형이니,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다시 말해요. 이제 제사장이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특히 이제 6월절 때, 꼭 1년에 한 번씩 할 때는 6월절 때 주로 많이 해요. 6월절 때. 그렇지만 자주 들어갔어요. 자주 들어갔는데 요 모양이 왜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구성을 보면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 인간의 구성. 우리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여셔야 돼요. 시간 가더라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 거기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뭐가 있냐면, 인간이 육이 있고, 여기다 적으세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인간이 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불러요.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삼분설. 삼분설은 영어로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트라이코토미즘 그래요. 트라이코토미즘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액센트가 커에 있어요. 트라이코토미즘 한번 보세요. 자, 삼분설은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여기 육과 혼과 영이 다 따로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 혼, 영이, 사람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영,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여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 이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을 이게 헬라 말로는 다이에 다이코토미즘 그래요. 다이라는 건 두 개란 소리예요. 실은 디코토미즘인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그것을 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말이. 그러면요, 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보면요, 인간의 구성이요, 혼의 구성을 성서에 나왔어요. 혼의 구성이
성경에는 혼의 구성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혼의 구성이 있어요. 이 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그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혼의 구성을 보면요, 요거 제가 이제 혼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제 여기 보시면 크게 여기 그리세요. 지금 요놈하고 같은 사이즈로. 이 혼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했어요? 어떤 성경은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게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의 계층이 다른 거예요. 혼이 제일 꼭대기가 이게 혼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하면 이게 지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속에 깊이 있는데 혼이 제일 먼저 제 겉부분, 혼의 겉부분이 여기에 힘으로 생각해요. 힘. 여기다 적으세요. 힘이 있어요. 영어로는 strength. 우리 아바 공부하신 분들 원어로 헬라 말로 뭐로 되어 있어요? 까먹었어요? 예? 이슈퀴시라는 말 제가 했어요? 예? 예. 이슈퀴시라고. 이슈퀴시. 키스. 이스퀴스. 퀴스.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슈퀴시. 이스퀴스. 요 힘이 있고, 그 다음 레벨이 뭐예요? 아까 뭐예요? 성서에? 뜻이라고 그랬죠, 뜻. 요 뜻은 헬라말로 디아노이아라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라고 돼 있죠, 혼. 이건 작은 혼이에요, 작은 혼. 이게 혼이거든요. 이게 혼인데, 작은 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은 생각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혼.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이 혼은 수케라고 이렇게. 푸수케. 우리 영어에도 psychology, 뭐 이런 psychology 할 때 ph 쓰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서는 이 작은 혼의 스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이건 알죠? 카르디아.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심장과 의사들을 카디올로지스트 그러죠? 의사들 그렇겠죠? 이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마음과 이 밑에 마음 밑에 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삼분설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혼에 있어서 삼분설은 이렇게 해놓군요. 삼분설은 우리 몸이 육이 있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하나의 개체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분설은 뭐예요? 육이 있고, 혼과 영이 하나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싸움할 거 없어. 내가 볼 땐 똑같아. 똑같은데 이걸 더 분석을 더 분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 인간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걸 좀 분류해서 설명하면 훨씬 인간론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3분설을 주장하지만 2분설이 아니라고는 보질 않아요. 그거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는 그 노트에다 좀 주세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누굽니다 했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따라 기도하면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게 전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는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조를 알면요, 이 진정 구원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 구조 속에 보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요 힘 레벨에 여기까지만 초청을 했어요. 그냥 입으로만. 어떤 분은 말로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 바깥에 모시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뜻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혼으로 내려온, 어떤 사람 마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마음과 이 영이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마음까지만 가면 영까지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사람은.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언제 구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같이 만났을 때예요. 만나서 유나이티드, 연합이 됐을 때,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용서와 자비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여기까지 모시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여기까지 모시지 못한 분들은 벌써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헌금도 냈다 안 냈다 하고, 11조 이야기하면 인상 떨고, 또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자, 그럼 요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요, 요 모습과 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지금 보세요. 이 성서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나?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시냐? 이 신약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 힘이, 내가 이제 남발 먹일게요. 이 힘이 뭔가 하면 이 문하고, 이 문이에요. 문하고 이 뜰이, 이 힘이 이 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뜻이 뭐겠어요? 이 뜻이 이 성소예요. 성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뜰만 박는 분들 있잖아요. 이 뜰에 내가 몇 가지 더 드려야 돼. 여기가 그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 있어요. 정나님.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번제단, 물두멍, 물두멍.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손을 씻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 요 뜻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 혼이, 작은 혼이 여기에 지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요 법계가 요 마음으로 보는, 요 법계가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속죄소가 어디 갔어? 여기 속죄소거든. 여기에 요 위에 있는 거 됐어요? 여기 속죄, 내가 여기로 쓸게. 이 속죄소가 꼭 돼요. 이 속죄소가 내 영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와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아요? 네? 속죄소까지 내려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그대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 영까지 내려와서 성령님과 내 영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여기 지금 성막의 어린 양, 예? 이것을 지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는 이 지역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이런 거 있죠. 거기 뭐죠? 영어로도 하던데 무슨 크리스마스? We wish you Merry Christmas. We wish you Merry Christmas. 그러면서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게 한국말로 안 하더라고요. 영어로 하더라고요.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럼 이게 뭐냐? 내 하트 중에서도 바텀이요. 그치?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마음의 제일 밑에서부터 내가 원하노니 Merry Christmas 하라는 거예요. We wish you Merry Christmas. We wish you Merry Christmas.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러니까 내 영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파워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글을 그 작자가 만든 걸 보면 그것도 좀 재미있어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소위 여기서도 이 성전 뜻만 받는 그런 말 들었죠, 우리? 예?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예. 또는 뭐 성소까지는 들어왔는데, 예.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도 들어왔는데, 이 멀시시까지 가지 않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멀시시에 들어가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급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의 레벨로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뜻에, 어떤 사람들은 혼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까지 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지금
이번처럼 우리가 창조 목적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분이 깨달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이 다음으로 내려보내는 일이에요. 깨달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고작해야 한 단계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쫙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바울 같은 사람은 이 과정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 은혜로 그냥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만나도 직통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분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지 아무리 말해도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의 여러분들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일을 하거나. 예? 왜? 그건 어떻게 요 밑으로 모신 사람들은 벌써 행동이 달라요. 성령님이 행동을 다르게 하세요. 예? 그래서 지식구들 하나 내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보면 여기에서 내려왔는데도 이게 재생산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올라가면 아래층 계급 사람이야. 볼 거 없어요. 이 재생산하는데 직접간접으로 내가 내 자신을 투자하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했죠. 말씀이 오면은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이렇게 잘라나가고 말씀이 나의 영적 영양소를 주고 거기다가 성령님의 강한 그 역사하심, 우리 찬송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임할 때 여기가 내 영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영이 풍부해지는 사람은 벌써 액션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달라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조 목적에 관한 그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섭렵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지금 모세까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엄청난 신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욱 윤택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탄 메시지며 성탄 선물임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